GMP 성경 이야기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관점에서 안교교과를 해설하는 GMP 안교교과 해설의 김기용 목사입니다. 이번 주는 제8과 의로운 삶을 위한 지혜를 공부하겠습니다. 기억절은 시편 90편 12절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입니다. 안식일 오후입니다. 지난주 7과에서 하나님의 인자가 하늘에 미쳐서 죄 지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창조해 주신다고 배웠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는 방법으로 율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집례를 받고 새 사람이 되면 새로운 삶을 살 줄 알았는데 다시 죄에 빠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일을 범하지 않으리라 했는데도 같은 일이 반복되고 그래서 괴로움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잘 지켜야 한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교과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결코 율법주의적인 규칙 준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축복이 가득한 삶을 누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친밀함, 이게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하면 율법을 당연히 지키게 되는 수순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남자가 여러 여자들을 사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결혼하기를 원하는 이상형의 여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러면 다른 모든 여자를 기꺼이 정리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정말 사랑하는 대상이 생기게 되니까 다른 여자들이 자신에게 시험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위해서 나의 모든 걸 정리하고 나를 그 한 여인에게 다 주는 것입니다. 야, 난 너 만나면서 누구 정리하고 누구 정리하고 누구 정리했어. 이렇게 얘기하면 아쉽다는 얘기예요. 시험거리란 이야기예요. 이건 자랑할 만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그렇게 기꺼이 할 만큼 당신이 좋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에게는 시험거리가 없어지게 될까요? 그런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이 안식일 오후의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한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자기의 집을 버리고 떠났는데도 계속 시험이 그에게 이르렀습니다.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고 한 번은 블레셋으로 내려갔다가 아내를 누이로 속이게 되고 빼앗길 뻔하죠. 정말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러니까 이렇게 좋게 봐줘서 그렇지 여러분의 남편이 내 와이프 아니야, 내 동생이야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그래서 다른 남자가 나를 힘으로 뺏으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두 번 다 개입하셔서 살려주시고 또 구원해 주셨습니다. 많은 재물도 얻게 하셨죠. 또 소돔성 전투 때는 큰 공을 세워갖고 모든 사람들을 구해내는 일도 합니다. 그리고 후손이 없기 때문에 하갈과 결혼을 하게 돼서 그의 믿음 없음을 또 드러냈고요. 그 이스마엘이 자라면서 이삭과의 생기는 불화로 인해서 또 하갈을 쫓아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아브라함은 참 힘든 삶을 많이 살았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던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 120세에 그런 시험을 받고 그 시험을 통과한 이후 아브라함이 어떤 시험 받았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에 귀를 기울이면 그들의 믿음은 정결해지고 주님에 대한 신뢰가 더욱 강해질 것이다. 의로운 삶을 위한 지혜는 유혹과 도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역동성을 통해 얻어진다. 교과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면서 평생을 거쳐 하나님을 경험하다 보니까 약속으로 주신 그 아들마저도 다시 주실 것을 믿고 그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이겨낸 것 같지만 하나님 쪽을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를 생각해 보면 이 아브라함이 생긴 것은 오직 하나님 때문에 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 사람이 훌륭한 게 아니에요. 계속 위기가 있었죠. 하나님이 얼마든지 버리실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도록까지 참으시고 만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믿음 없어도 어떤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매일 굴복하기만 한다면 이렇게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신 것처럼 살아야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 이 안식일오후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일요일입니다. 내 마음에 간직한 주님의 말씀. 시편 119편 1절로 16절, 161절로 168절을 읽어보라.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하며 그렇게 할 때 어떤 복을 받게 되는가? 전심으로 근실히, 다른 말로 하면 성실히 지켜야 하고 그렇게 할 때 부끄럽지 않게 되고 장애물이 없게 된다. 우리 인생에 장애물을 없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119편은 잘 보시면 거기 나오는 말들 중에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주의 도, 주의 법도, 주의 율례, 모든 계명, 의로운 판단, 주의 말씀, 주의 계명, 모든 규례, 주의 교훈, 주의 증거, 이게 다 하나님의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76절 동안 거의 모든 절마다 다른 모양으로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목이 내 마음에 간직한 주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정말 이걸 마음에 간직하고 친밀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부담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자를 받은 사람이 사모해야 할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원래 우리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우리는 원래 눈에 보이는 즐거움과 이익을 쫓아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가 하늘에 이르러서 값없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게 된 걸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좋으신가요? 근데 그렇게 해주신 분이 누구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왜 그렇게 하셨을지 알고 싶지 않으세요? 네, 그게 율법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율법, 증거, 법도 하나님의 계명,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겁니까? 못 지키는 겁니까?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교과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의 얼굴빛 안에서 걷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걷는다는 것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을 말한다. 율법을 이렇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으니까 그냥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는 거예요. 네, 아니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 이거는 내가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어서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나는 그 율법으로는 난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율법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날마다 죽고 그 율법에 기록된 것들을 보면서 소망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산재물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에 사 먹으면 된다, 안 된다, 해지기 전에 TV를 보면 안 된다, 이런 걸 율법 지킨다고 하지 않아요. 그런 율법대로라면 우리는 죽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저 대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주님이 주신 말씀을 볼 때마다 그분의 은혜를 더 이상 저버리고 싶지 않은, 그래서 그 은혜가 그저 감사해서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자발적으로 순종하고자 그 말씀에 새겨진 것을 마음에 새기고 주야로 묵상하고 사는 삶, 이것이 바로 내 마음에 간직된 주님의 말씀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야 시편 119편 165절에 나오는 말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큰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들을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이 현대인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율법에 순종해야만 하는 게 아니라 율법에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인도해 가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간직한 주님의 말씀, 내가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간직하시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하늘에 미치는 주의 인자가 나를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도록 이끄시는 거, 이걸 잘 아셔야 해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도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넌 거짓말 안 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간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간직될 수 있게 만들어 준 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은혜입니까? 네, 그래서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고 지키는 것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 GMP 안교반생들 마음속에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기쁨으로 간직되어서 그것을 따르게 되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큰 평안을 여러분들이
다 가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월요일입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시편 90편, 102편, 103편을 읽어보라. 이 글은 인간의 공경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평생의 시간이 한 경점 같고 진토, 먼지, 들풀처럼 연약하며 자랑할 것이 없는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 세상 쭉 다 봤습니다. 창조부터 홍수,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출애굽, 그리고 지금 이 현재 자신이 있는 데까지를 쭉 보면서 세상의 사람의 생명은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다. 네, 우리 평생을 한 호흡이라고 표현했어요. 네,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이끌어오신 그 세월을 보니까 70, 강건하면 80 살아도 수고와 슬픔뿐인데 그냥 한 호흡이라고요. 이거랑 똑같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이번 과의 중심 사상이 되겠죠. 여러분의 나이를 못 셉니까? 저는 이제 이 TV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쓴 걸 봤어요. 사람들이 몇 살이냐 이렇게 하는데 보통 우리가 애들한테만 몇 개월, 그것도 만 36개월 정도 지나면 개월수를 더 이상 치지 않습니다. 48개월까지도 세는 걸 봤어요. 그런데 여기 이 연예인들 결혼 안 하고 부모 속삭인다는 미운 우리 새끼라는 프로그램인데 여기에 나오는 연예인들은 다 어떻게 하냐면 몇 개월 됐다 이렇게 셉니다. 516개월, 623개월, 그 나이를 이렇게 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그러면 내 나이가 몇 개월 지났는지 몇 살 됐는지 이걸 잘 헤아리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헬라어에는 두 종류의 시간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르는 객관적인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한 해가 지나면서 떡국 먹고 한 살 더 먹고, 이거는 그냥 쭉 하루가 지나가는 거죠. 하루 24시간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크로노스예요. 시간이라고 하지만 크로노스입니다. 근데 이 카이로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카이로스는 뭐냐면 이 객관적인 시간이 흐르는 거에 어떤 중요한 주관적으로 의미화된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시간 위에다가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삶, 그거를 카이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면 의미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결혼기념일 있죠. 생일이 있죠. 그 날짜가 다른 사람에게는 그냥 흘러가는 날이에요. 그런데 그게 나에게는, 이 가족에게는 아이가 태어남으로 인해서 그 의미 있는 시간이 된 거, 그걸 카이로스라고 얘기합니다. 크로노스는 우리가 아무리 잡으려도 잡을 수가 없어요. 단순히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삶이 짧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100살 가까이 살았어도 아유 내가 살면 뭐해 빨리 죽어야지 이렇게 얘기하시면서도 돌아가실 때 난 충분히 살았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연세가 드셔도 더 오래 살고 싶어 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의미 있는 날들이 계속 이어질 때 그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냥 벌어져 있으면 티끌이고 진흙이지만 도공이 와서 물을 붓고 뭉쳐서 예쁜 그릇이 된 것처럼 우주에서 잃어버려도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우리 삶에 누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우리는 진토라 그랬어요. 티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런 진토와 티끌은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놔둬도 그냥 먼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물을 부시고 그 진토를 이렇게 빚어가지고 뭘 만드는 거예요? 예쁜 그릇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가 된 거예요? 원래는 흙이었는데 아름다운 그릇이 돼서 하나님을 담고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접촉하시고 부르시고 내 자녀라고 만들어 주셔서 나를 귀하게 보셔서 카이로스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요걸 헤아리는 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 순식간에 내 인생은 그냥 크로노스의 시간처럼 날아간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날아가는 인생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모든 날이 의미 있는 날, 감사하는 날로 만드는 것, 이게 지혜로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좋은 노래를 하나 이번에 링크를 걸어 드릴 것인데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같이 감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장미라는 노래입니다. 아주 먼 옛날 이 땅에 조그만 씨가 하나 떨어져서
따사로운 햇살과 포근한 이슬을 맞고 자랐습니다.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참 귀한 사랑 속에 자랐고 참 아름다웠는데 어느 날 이 가녀린 줄기가 가시로 덮이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버리려고 해도 슬픈 유전으로 계속 뭐가 나는 거예요? 가시가 나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 지은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여린 가지가 가시가 되고 또다시 날카로운 못이 돼서 결국은 님의 손과 발을 꿰뚫게 되고 피를 흘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신락 같은 희망도 다 사라졌어요. 누구를 죽게 했어요? 예수님을 못 박은 것입니다. 그래서 희망도 사라지고 어둠 속에서 많이 울고 있는데 어느 날 어둠과 슬픔 속에 있는 가녀린 가시에게 목소리가 들린 것입니다. 그분의 흘리신 피, 나를 위해 흘린 그 피가 가시뿐인 나에게 꽃으로 임했다는 것입니다. 끝없는 절망 속에 내게 임한 그분의 사랑. 그러니까 그분이 나에게 임했기 때문에 원래는 가시가 가득했는데 이제는 뭘로 불린다는 거예요? 장미로 불리운다는 것입니다. 링크를 올려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저는 힘들 이 노래를 틀어놓고 있으면 얼마나 가슴이 뿌듯해지고 좋은지 모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니까 이 노래를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내게 오셨을 때 이 가시가 장미로 불리우는 아주 의미 있는 삶이 됐다는 것을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화요일입니다. 하나님의 시험. 시편 81편, 95편, 105편을 읽어보라.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시험은 무엇과 관련이 있는가? 시험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시험하시고 단련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을 강화하여 약속의 성취를 위해 그들을 준비시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무리바 사건이 여기에 등장을 하는데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주 뿌리 깊게 보여주는 이야기가 무리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열재앙을 겪었습니다. 힘들었죠. 물이 피가 되고 개구리가 밥그릇에 올라오고. 그런데 네 번째 재앙부터는 이스라엘과 애굽 사람들의 구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봤어요. 마지막 장자의 죽음 재앙을 통해서 자신의 자녀를 살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대낮에 나팔 불고 위풍당당하게 출애굽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을 둘러싸서 뜨겁지 않고 쾌적하게 그들이 이동을 했어요. 홍해를 만났을 때 그들은 무서워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바다 길을 은혜로 열어주셨고 또 목이 말라 힘들었는데 마라에서 쓴물을 만났을 때 또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가지를 던져서 물이 달아지게 해서 모든 사람이 물을 먹었죠. 이 정도 봤으면 좀 믿을만 한데 먹을 것이 없다고 또 불평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들이 계속 불평만 하네. 그러고서 벌을 내린 게 아니라 만나를 비같이 내려줬어요. 그리고 메추라기 고기도 저녁에 주셨습니다. 왜요? 이 노예들이 그러지도 못했는데 애굽에서 고기 까마 곁에 앉아서 먹었다고 불평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셨으면 르비딤에서 물이 떨어지면 또 이제 어떻게 물을 주실까? 이래야 되는데 불평을 한 것입니다. 잘 되면 하나님 잘 믿다고 약속하고 없으면 불평 불만하는데 이 불평 불만하는 수준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저놈의 구름기둥이 우리를 물 없는 곳으로 인도했지 진짜 저게 하나님의 인도가 맞아? 구름기둥이 자기 편할 때는 시원하고 좋네, 밤에는 따뜻하고 좋네 이러다가 우리는 뭐 하나만 부족하면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팩트를 이야기하는 것까지는 참으실 수 있어요. 물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거는 불평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까지 했다고 부조화 선지자에 기록됐냐면 모세가 우리를 왜 끌어냈지? 우리 다 죽이고 우리 재산 가지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죄인의 본래 모습입니다. 그냥 사실만 보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하는 게 아니고 억지를 써서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목이 말랐을 때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지금 구름기둥이 위에 있는데도 자기 지금 물 하나 해결이 안 됐다고 모든 걸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로 인도하셨다면 왜 그분은 우리에게 떡과 같이 물도 주시지 않는가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떡을 줬으니까 물도 당연히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한 마음도 없고 당연한 권리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모세는 벌레일까 봐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되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팔이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가면 지는 그 표상을 통해서 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할 때 이긴다는 교훈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사와 무리바가 매일 내 삶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조금 어려운 일 생기면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 착한 침례 요한이 젊은 나이에 목이 잘려 죽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제사를 드린 아벨이 죽임을 당했어요. 이걸 안타깝다고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그때 안 죽었으면 지금까지 살아있을 것 같습니까? 더 큰 업적을 세웠을 것 같아요? 아니요. 이 사람들이 만약에 부활하잖아요. 침례 요한이 31살에 죽었거든요. 하나님이 딱 부활시킬 때 원망하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쫓아옵니다. 침례 요한이세요? 아벨이세요? 당신들의 삶이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나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원망이 쑥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가 죽은 것이 하나님을 얼마나 영화롭게 했는지 알게 되면 감사할 거라고요. 여러분, 그 시대에 태어나서 살다가 죽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이런 기억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그냥 이 교회에서 그냥 조용히 그냥 하나님 믿다가 그냥 조용히 하늘나라에 갈 수 있으면 저 끝트리에 이렇게 아무 공로 없이 가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것들이 어떤 거예요? 어떻게 먹고 사나? 어떻게 힘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다 채워줬는데 그 하나 없는 거 원망한 것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새 5이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원래 참새 2마리가 1아사리온인데 이 5마리의 2아사리온. 덤으로 팔리는 참새도 내가 귀하게 본다. 너는 얼마나 소중한지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마사 무리바 사건들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계속해서 그냥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로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잘한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개입을 기다린 것입니다. 형들이 자기를 팔았을 때 끌려가면서 하나님 억울합니다. 원망스럽습니다. 왜 저를 이런 데 두나요? 이렇게 안 했어요. 아버지가 계신 산대락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야복강에서 아버지를 구하셨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달라고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갔어요. 그런데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뿌리쳤습니다. 그런데 소리 질렀습니다. 저놈이 나를 범하려고 했는데 내가 소리치니까 윗옷을 벗어주고 갔다. 보디발이요, 그걸 진짜 알았으면 요셉을 감옥에 가뒀겠습니까? 죽였겠습니까? 보디발도 아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요셉 편을 들었다가는 자기 가문이 또 수치를 당하니까 그냥 요셉을 감옥에 넣은 것입니다. 거기서 비주얼 고주얼 나 억울하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형통하게 되고 간수장이 요셉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왕의 신하들이 2명이 들어왔다가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살았죠. 술 맡은 거원에게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했습니다. 2년 동안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뭐 편지를 써갖고 나 좀 꺼내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감옥에서 자기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는 시간을 기다린 거예요. 자기가 나가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결국 그 강간미수 1범 전과자가 나이 30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왜? 항상 하나님만 바라고 기다렸기 때문에. 노예의 삶도 억울한 누명도 친절을 베푼 사람이 2년 동안 자기의 친절을 다 잊어버리고 묵묵부답으로 하고 있어도 조바심 내지 않고 하나님만 바랄 때 총리로 갑자기 신분 상승이 됐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율법에 신속하고 의심 없이 순종하기를 바라신다. 그러나 사람들은 잠들어 있거나 사탄의 속임수에 마비되어 있는데 사탄은 변명, 핑계를 제시하며 동산에게 하와에게 말한 것처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여 주저하는 자들을 장악한다. 아휴, 왜 이러시지? 막 이렇게 조급해 하잖아요? 이게 다 사단의 속임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거야. 안 주신다고 해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불순종은 범법자의 마음과 양심을 강팍하게 할 뿐 아니라 다른 이들의 믿음도 타락하게 한다. 우리가 이런 실수들을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그래서 이 모세의 예를 교과에서는 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시험, 그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든 것처럼 우리들을 시험을 통해서 자꾸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약속 성취를 위해서 준비시키려고 시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서 그 시험을 통해서 당신의 자녀, 후사로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 GMP 안교 반생 모두는 묵묵히 하나님을 기다리고 아주 의심 없이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든 반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요일입니다. 악한 길의 속임수. 시편 141편을 읽어보라. 시편 기자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시편 기자는 안팎의 유혹으로부터 보호해달라고 기도한다. 첫 줄이 바로 답입니다. 자, 요즘 사기 방법도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전세 사기, 분양 사기, 중고거래 사기, 보이스피싱, 코인 투자 사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말에 자신들의 돈을, 정말 피 같은 돈들을 맡겼다가 낭패를 경험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제 조금 더 받으려고, 노후를 좀 더 편하게 보내려고 하다가 여러 매체들이 비트코인으로 성공한 사람, 주식 투자로 대박 터뜨린 사람 보도하지만 사실 굉장히 소수입니다. 누구나 부자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마음속을 싹 비집고 들어와서 사람들을 이렇게 현혹해가지고 돈을 빼가는 것이죠.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우리한테 무조건 야, 악을 행해, 살인해, 강도해, 도둑질해 이렇게 유혹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거 안 할 거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에 먼저 의심을 하게 합니다.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말이나 남을 비방하는 말, 또 자신의 잘못을 핑계하는 방법으로 타락시키기도 합니다. 혹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참게 하지 않고 악인의 성질을 드러내게 합니다. 나는 정말 건드리지 않으면 정말 난 나이스한 사람이에요. 족보 깡패들도 안 건드리면 굉장히 나이스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뭐라 그래요? 정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악인의 번영을 부러워합니다. 아유, 나도 진짜 사기 한번 쳐가지고 저렇게 돈 한번 많이 가져봐. 사모하게 해요. 그런 걸. 엄청나게 겸손한 척하지만 돈을 그냥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거짓된 마음을 품고 살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서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악한 길의 속임수는요, 우리한테 정면으로 도전하지 않습니다. 뒤로 얼마나 교묘하게 들어오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 악한 속임수를 이겨내는 방법에는요, 단호함과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단호함을 보이면 괜찮은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지키는 일에 대해서 저는 안식일 교인입니다. 토요일에는 일할 수 없습니다.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는 제가 양심상 하나님의 안식일 때문에 다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처음에 이상하게 볼 것 같지만 그렇게 신앙의 강단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 사람 괜찮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원칙에 단호해야 돼요. 그러면서 자세와 태도는 유연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거꾸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식일을 유연하게 지켜. 자기한테 유익이 있을 때는 안식일에 교회 가거나 이렇게 하는 거 다 포기하고 놀러도 다니고 어디 갈 때 다 가요. 그런데 자기 귀찮은 일이 생기면 저 안식일에 교회 가야 된다고? 안 간다 그럽니다. 희한하죠? 원칙을 딱 정해놓으면 굉장히 쉬워요. 안 가면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렇게 살면서 또 이제 먹는 건 굉장히 또 단호해요. 저는 돼지고기는 안 먹습니다. 뭔 안 먹습니다. 아닌 걸 아니라고 하면 다른 사람도 존중을 해주거든요. 사단도 그걸로 시험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그걸 가지고 사단이 교묘하게 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로운 삶의 축복, 목요일 소지에서 보겠지만 자꾸 이 악인의 자리에도 함께 있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죄를 짓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악의 유혹은 점진적이고 매혹적이고 교활합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참 감사했어요. 열심히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중대 축구 골키퍼였는데 시합이 일요일 날이 아니라 안식일 날 걸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대에 있는 분대장들이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겸손하게 옵니다. 이게 더 거절하기 힘들거든요. 만약에 저를 막 두드러 패면서 너 축구 갈래 안 갈래? 그러면 맞으면서 안 간다 그러면 되는데 딱 찾아와서 그럽니다. 진짜
내가 정말 미안하다. 너 종교 행사하는데, 그 사람들은 예배라고 안 합니다. 종교 행사하는데 우리가 진짜 딱 2시간만 네가 하나님한테 죄송합니다 하고 우리랑 같이 축구를 하자. 그러면 우리가 4시간 예배 드릴 수 해줄게. 축구 끝나고 난 다음에 4시간 예배를 더 드릴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미안한 줄 아십니까? 그걸 거절할 때. 그래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저도 겸손하게, 대신 원칙은 단호하게. 제가 평생 목사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타협을 하면 다른 사람한테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저도 정말 뛰고 싶습니다. 저도 다 소원 들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건 제 개인의 문제인데 제발 좀 저를 용납해 주십시오. 물론 안 갔기 때문에 나중에 또 눈총 받고 너 잠도 자지 마 그래갖고 혼자 안식일에 밤 꼴딱 새면서 성경 읽은 적도 있고, 삼소대장이 화가 나가지고 당직을 쓰면서 안식일이잖아 자지 마 막 이래가지고 잠도 못 잔 적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사단의 유혹, 사단의 악한 길의 속임수는 절대 전면적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자꾸 내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게 딱 생각이 들면 내가 지금 유혹받고 있구나, 내가 지금 시험당하고 있구나 생각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악의 유혹은 점진적이고 매혹적이며 교활하다. 유혹 가운데서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그때 무슨 말을 하느냐? 주님에 대한 전적인 의존만이 승리를 보장할 수 있다. 그럴 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와주십시오. 해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GMP 양교반생 여러분들, 이 악이 점진적이고 매혹적이고 교활하게 들어오는 이 유혹들을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로서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목요일입니다. 의로운 삶의 축복. 시편 1편, 112편, 128편을 읽어보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약속 많은 복 중에서 아마도 가장 큰 복은 평화일 것이다. 이렇게 교과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로운 삶의 축복, 그러니까 갑자기 또 내가 의로운가 이렇게 생각되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의로워서 행복해요? 아니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분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라는 간주를 받아서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간주해 주시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악한 꾀를 사모하고 죄인의 길에서 갈팡질팡하는 사람들인데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말씀을. 근데 글로 주신 게 율법이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잡히게 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죠? 그 율법, 하나님의 계명, 그러면 즐거워요, 부담돼요? 왜 부담이 되겠습니까? 세상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다 보니까 율법대로 살기가 싫은 거예요, 솔직히. 그죠? 그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때문에 율법을 가지고 고민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이거 지켜야 되는데. 거짓말을 하느니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러게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 편에 섰어요. 이런 행복을 가지게 하고 싶으신 거죠. 그런 율법을 지킴으로써 얻는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이 자꾸 마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조화 선지자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율법은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이므로, 자, 그럼 우리가 받은 율법은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그거 역시 사랑입니다. 사랑이므로 모든 지성적 존재들의 행복은 그들이 이 의의 대원칙과 완전히 일치함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행복하려면 여기에 완벽하게 일치하면 일치할수록 더 행복한 거예요. 나눠줘야 행복하고 희생해야 행복한 게 이 율법의 원칙인데, 사단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기적이 됐어요. 그래서 자기를 만족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불행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피조물로부터 사랑의 봉사, 곧 당신의 품성을 인식함으로 솟아나는 봉사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당연히 기꺼이 친밀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봉사를 원한다고. 강제적 굴종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의지의 자유를 허락하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한테 율법을 주셨어요. 지켜봐. 근데 우리가 거부하는 거예요. 아직 뭘 몰라요? 하나님의 이 의의 대원칙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행복을 가져다 줄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애하고 똑같아요. 공부 열심히 해라, 피아노 연습해라, 바이올린 연습해라.
애가 열심히 해요? 어머, 제 인생을 위해서 앞으로 열심히 할게요. 이런 애는 한 명도 없습니다. 하기 싫어갖고 징징거리고 막 그래요. 나중에 지나고 나면 뭐라는 줄 아십니까? 아유, 때려서라도 좀 가리키지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면 엄마가 복장이 막 터지죠. 여러분,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하고 피아노, 바이올린 지금 가리키는 걸 잘하면 그의 인생이 나중에 얼마나 아름답게 바뀌어질지 애는 모릅니다. 지금 당장 힘드니까 싫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죄가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생명나무에서 끊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의 소중함을 잘 모르는 거예요. 영생을 알아요, 우리가?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이 생명나무 실과를 먹을 수 있게 주셨어요. 생명나무가 화영검으로 못 들어가게 막아줬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죄가 들어온 후에 하늘의 농부께서 생명나무를 위에 있는 낙원으로 옮겨 심으셨다. 네, 생명나무를 하늘로 갖고 갔는데, 그러나 그 가지들은 담을 넘어서 낮은 세상 위에 걸려 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는 구속으로 우리는 아직도 그 생명과를 먹을 수 있다. 인류가 범죄하지 않았으면 그냥 생명나무 실과만 따먹고 살았어야 되는데, 범죄로 인해서 은혜가 더해져서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살, 그 구속으로 이루어 놓으신 그 생명과를 먹을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따서 먹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나무였다. 아, 여러분,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았죠. 그죠? 우리를 위해 심으신 생명나무. 사람의 아들들은 악에 대한 실천적 지식을 갖고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그가 그들을 위하여 생명의 나무, 곧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케 하는 나무를 심으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그 예수님이에요. 끊어진 줄 알았는데 그 생명을 연결해 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 어떻게 봤으면 좋겠는데 안 보이죠? 힘들죠? 네, 근데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생명나무. 그대들이요, 생명나무는 12가지 과일을 맺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것은 우리가 땅에서 해야 할 영적인 일을 나타낸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나무이다. 우리의 의로운 삶의 축복은요, 우리가 의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셨고 생명이 끊어진 우리에게 이 생명나무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과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 맛을 아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그 평안을 맛보게 되면, 그 고상한 경험을 하고 나면 그 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삶의 축복,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생기는 축복은 태초에 아담에게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우리에게 맛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배려고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사는 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의롭지 못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즉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GMP 성경 이야기 가족 여러분, 의롭지도 않고 하나님께 순종적이지도 않고 조금만 내 맘대로 안 되면 툴툴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의 율법, 예수님을 딱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의 율법을 주셨는데 따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삶 자체가 율법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피부로 와닿게 그 사랑을 느끼게 푹 젖어들 수 있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게 지혜 있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을 깨달으셨으니까 이제 하나님과 함께 카이로스의 시간을 만들어 가시자고요. 카이로스의 시간. 그래서 여러분들의 하루하루가 하나님과 의미 있는 시간이 되고, 일하러 나가는 시간이 의미 있는 시간이 되고, 교회가 있는 시간이 의미 있는 시간이 되고, 다른 사람을 만나는 시간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 수많은 카이로스의 시간들을 만들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늘로 데리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번 주 교과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